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나음 바 입은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동탄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이루신 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하여 많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전염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성전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동탄 지구촌 교회가 새롭게 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55번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의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번 주까지만 비대면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대면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회 인테리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새로운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오늘까지만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가정을 떠나고 지금 이 현장을 떠나서 새로운 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교회 가운데 중요한 광고나 아니면은 가정에 어려운 것들이 있으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예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들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어보면 정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탄 지구촌교회가 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 과정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공동체가 모두 힘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피고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낙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당한 자들이 회복케 하여 주셨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함께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날개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나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앞에 보일지라. 이방의 나라들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번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 주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정날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재정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시대를 세우는 우리의 위대한 사역이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비대면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집 막내가 이제 3살입니다. 제가 5을 키우는데 아이들 키우는 과정이 모두 다 똑같잖아요. 1살짜리는 1살짜리, 2살짜리는 2살짜리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똑같은 과정을 5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집에 있는 날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말도 태워주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이 싸우면서 양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양치하고 있는데 양치가 가장 힘들어요. 양치질 막 하고 있으면 얘가 극렬하게 이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반항하면 이제 감정이 상하잖아요. 감정 상한 상태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이 짓을 해야 되나? 이 양치질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왔어요. 이 찬양이, 이 빠른 찬양이 나오는데 저희 막내가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러더니 혼자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더니 저보고 같이 추자는 거예요. 아빠 빨리 일어나. 일어나. 잡아 끄는 거죠. 말을 못하니까 막 잡아 끌더니 같이 춤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엉덩이를 흔들면서 둘이 같이 찬양에 맞춰서 열심히 이 춤을 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랑 춤추자고 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 아내도 지금은 나랑 춤추자고 안 할 텐데 우리 집 둘째 서윤이한테 제가 춤추자고 했다가는 서윤이는 집을 나갈 텐데 이제 막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 딸한테 춤추자고요. 그러면 해보십시오. 아이가 막 춤보다는 가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그래도 이렇게 아기가 아빠랑 같이 춤추자고 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말 타기 할 때도 힘들고 비행기 태울 때도 힘들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구나가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와 불평은 종이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불평이 곧 감사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입에서 쏟아지는 너무나 많은 불평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감사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가장 감사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차량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 막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없을 때고요. 태우고 갈 때나 아니면 애들이 타고 올 때는 차가 또 가득하잖아요. 그럼 감사하지 않냐? 그때 또 감사해요. 그때는 또 뭐가 감사하냐? 차에서는 학생들과 수없이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니? 요즘 뭐 어려운 건 없니?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니? 너는 무슨 생각이 드니? 넌 뭐 어려운 거 없니? 오늘 저녁은 가서 뭐 먹을 거니? 저녁엔 뭐 해 먹는 게 더 좋지 않겠니? 뭐 애들이 토요일 날 뭐 할까요? 그러면 토요일 날 뭐 어떤 거 뭐 하네? 뭐 한참 아이들과 이렇게 수다를 떱니다. 감사한 건 또 아이들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학교를 2번 나가는데 한 번은 저 1동탄으로 가서 1동탄 아이들과 대화하고 두 번째는 2동탄으로 가서 또 차량 코스가 바뀌면은 또 새로운 애 만나서 새로운 애랑 이렇게 또 대화 수다를 떨면서 이 아이를 알아가고 단순히 알아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친밀감이 커지는 거죠. 친밀감이.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친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차량 운행은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더 학생들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이 차량 운행 시간이더라고 저에게는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불평불만으로 하면 끝도 없는 거고 하지만 그것을 또 감사로 주면 또 끝도 없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평불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큰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제가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요즘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특히 바이블 타임에 하다 보면은 너 뭐가 감사하니? 뭐가 기도 제목이 하면 애들이 다 그래요. 감사한 거 없어요. 특별히 뭐 맨날 똑같죠. 뭐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 잘 자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특별한 거 감사 없냐? 그래서 요즘은 대화를 바꿔야 돼요. 감사한 거 없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불평불만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불평거리 나오면 야 그거 감사하지 않냐? 바꿔 생각해봐.
네, 감사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불평, 불만과 감사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맥추감사절에 대한 겁니다. 맥추절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를 지키진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맥추절이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은 이 7월 초중순에 이렇게 지켰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안식일도 함께 지켜라,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교절, 신약에서는 유월절과 비슷한데, 그 시기는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과 겹쳐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구약에서 무교절로 지켰다면 신약의 그리고 현대 교회들은 이 고난주일과 부활주일로 지키는 시기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보리가 수확되는 그 시기인데, 그때가 바로 이 7월 첫 주쯤으로 보통 지켜집니다. 그리고 수장절로 나오는 것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모든 걸 다 수확하고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현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시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대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이 맥추절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나누는 시기예요. 시기를 따지면 1년에 시작해서 이제 반년 정도 살았고, 이제 남은 반년이, 이 반년의 시작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멈출 때쯤 하나님에게 첫 열매를 드리면서 다시금 감사를 결단하고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게 이 맥추감사절이거든요. 저는 이 맥추감사절 우리 교회가 지키진 않지만, 저는 이번 주가 다른 교회랑 다르게 이번 주가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미리 녹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미리 녹화가 된 건데, 지금쯤 여러분 만일 궁금하셔서 교회에 와보시면요, 아마 제가 서 있는 이 무대가 없을 거예요. 이 뒤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이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조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도 없을 수 있고 벽도 없을 수 있고, 아니면 들어오시면 좌우에 벽에 뭔가 뜯겨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녹화니까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은 이사를 안 하고 있겠지만, 이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다 옮기고 있습니다. 다 옮기는 거예요. 저는 왜 맥추감사절 갔냐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 후반전에 들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드디어 첫 열매가 생겼어요. 샀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샀어요. 뭔가를. 여태까지 뭐 많은 걸 샀죠. 뭐 에어컨도 사고, 뭐 프로젝터 사고, 컴퓨터 사고, 많은 걸 샀지만 건물은 처음 샀어요. 땅은. 어쨌든 첫 열매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절이 오늘 이 주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딱 맥추절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 코로나가 좋아지면 다음 주에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간다는 생각만 했지 새로운 교회라고 부르니까 느낌이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옛날 교회 놓고 오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만든 신앙, 나의 죄악들은, 혹시나 깨끗해지지 않았던 나의 옛 습관들은 새로운 교회에 갖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제가 입구에서 막을 거예요. 입구 컷으로 딱 봤는데 아무리 봐도 옛 신앙이다, 옛 모습이다 그러시면 막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런 것들은 놓고 오십시오. 놓고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 오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좋아질 수 있도록.
출애굽기 34장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대단하냐면 이 사건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물건도 만들어야 되니까 너희들 갖고 나온 금은보화 좀 내놔라. 근데 금은보화 내놓으라는 것도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출애굽하면서 금은보화를 갖고 왔어요. 이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했었냐? 왜냐? 하나님께서 그때도 예비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 해라. 그럼 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있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 사람들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달라고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갖고 왔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준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놔라 했을 때 사람들이 딱 드렸거든요. 전 그때 다 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나타나니까 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자 하니까 여러분 이 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자식과 아내의 귀걸이가, 야 세상에 자식과 아내 거 이렇게 빼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무섭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섭고 떨리면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걸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이들이 모세가 40일 지나서 내려올 때 축제를 벌렸잖아요. 이미 금송아지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40일 뒤에 배신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야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모세가 없으니까 두렵지 않냐, 그래도 뭐 모아봐야 되지 않냐, 그럼 이걸로 뭘 만들어보자. 이때 당시 재련 기술을 생각해보면 모세가 떠나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배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전 이들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과 홍해와 그 위대함을 보고 열흘 만에 무너진 거예요. 열흘 20일, 길게 잡아서 20일 만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신앙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벌써 떠난 지 20일이 넘었어요. 쉽지 않아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신상 만들고 있을지 몰라요. 송아지 만들고 있을지 몰라요. 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된 말로 죽어 마땅한 거였어요. 아무도 못 살아남잖아요. 이들의 모습은 정말 추악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우리 계획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고통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통 고난이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건 고통 고난이다. 내 일정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이 되지 않아요. 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여러분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사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나? 괴물이 되죠. 아이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1시간마다 아이스크림 사달라고요. 요즘 날이 이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할 만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보세요. 시간마다 아이스크림 사줘보세요.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스마트폰을 주시옵소서. 이야, 내 아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아빠가 막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스마트폰을 사주마. 사줬어요. 그날부터 야동 보죠. 게임하고. 원하는 대로 다 사주면 괴물 돼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매일 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어떨까요? 그 기도에 응답이 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전 거기에 응답이 올까봐 무서워요. 사람이 이렇게 크면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어쩌면 복일 수도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느헤미야 9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네. 너무 위대한 나라에서, 너무 훌륭한 나라에서 너무 잘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종이 되었다.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이제 벗어나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우리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터널 같은 거예요.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굴은 막힌 거예요. 터널은 뚫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때로는 어둠에 들어가요. 힘듦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 건너편에 계시는 밝음의 하나님을 보고 그 터널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이 없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인생이 그것이 끝이어서 동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안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요. 아니요, 스트레스 있는데요. 스트레스 있는데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떨까요? 말로는 되게 좋을 것 같죠?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문제죠. 과도한 스트레스, 버텨낼 수 없는 스트레스, 때로는 학업으로 학생을 줄을 세우거나 차별 대우하는 거, 이런 게 나쁜 거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움직이죠, 사람이.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책을 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 안에 읽어오고 독서록 써와라. 그럼 이제 저한테 적응되지 않은 학생은 책을 보면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일주일 안에 읽고 써와야 돼요? 그럼 제가 학생한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어떻게 읽고 써야 하는지는 내가 아니라 네가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이걸 일주일 만에 다 읽어야 되는지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네가 고민해야 되는 거다. 네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걸 열심히 읽고 써오면 되는 거다. 안 하면 금요일날 남아서 나랑 같이 하는 거다. 그럼 다 해와요. 왜냐? 스트레스가 받았으니까요. 이거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생겼으니까요.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직장인이 왜 출근을 합니까?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어떤 스트레스? 가정에 대한 부담에 대한, 가정을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 부양에 대한 부담, 재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들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상 누가 출근을 합니까? 뭐 직업에 대한 소명, 사명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도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매 시간마다 사표 내고 싶은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직장인들이. 근데 그걸 집어넣는 이유는, 한 번도 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은 것만이 우리 삶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어려움 그런 게 없는 게 내 삶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에 흔들리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의 사실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절기의 가장 큰 의미이거든요. 특히 이 맥주절은 딱 1년의 중간쯤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후반기에는 어떻게 내 신앙,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건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이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맥주절의 감사가 우리 교회 가는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면 새롭게 입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실지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꾸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학습 발표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알라딘을 했어요. 램프의 요정 아시죠? 지니 여러분 소원 몇 가지 들어주죠?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애들 하는 걸 들어보니까 20년이 더 됐죠. 3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나 30년 후 지금이나 똑같아요. 애들 질문은 야 넌 3가지 소원 뭐 빌 거야? 하나 2개 얘기하고 마지막에 난 100개 빌 거야. 100개 더 소원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1000개 난 들을 거야. 저쪽 애가 그럽니다. 난 10,000개. 30년 전 저랑 똑같아요. 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1000개, 100개, 10,000개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하나님 옆에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옆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립니까?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라딘 램프를 비비듯이 이제 몇 개 남았지 막 세고 있는데 이 몇 개 남았지 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만 있으면 우유통은 엎어져도 상관없다.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이 있든 삶이 힘겹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나님 옆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둘로 나눈다면, 저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둘로 나눈다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그걸 기점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다른 기준으로 나누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또 기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반 성도들에게로 전파되어지는 게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거든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이 성령의 사역이 저는 또 하나의 다른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오순절이 일어난 시기가 맥추절과 비슷해요. 맥추절과 비슷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날의 이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과 시기가 겹치다면 맥추절은 오순절 때와 시기가 많이 비슷한 때입니다. 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때인데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나의 한 해의 신앙이 괜찮은지를 바라보는 관점, 그 기준이 성령 충만함이 아닌가. 나는 성령 충만한 자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자인가.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모습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우리의 새로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의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게 단순히 이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더 놀라운 꿈을 꾸고 있는가. 그저 그냥 짐을 옮기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더 확장시켜 주실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주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지,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부어주실지 우리는 더더욱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꿈을 꾼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왜 꿈을 못 꾸지 못하고, 왜 답답하고, 왜 어렵고, 왜 불가능해 보이고, 뭐 별다를 게 있겠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 숙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셔야 새로운 교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도전했지만 이번 주에도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식하십시오.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놀라시길 거예요. 일주일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고 온 거야. 지금 금식하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끼든 하루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인증하라고 한 끼를 인증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인증이라고 해서 건축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 저희가 한 끼 금식한 금액,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그걸로 목사님 건축에 도움이 제가 건축에 도움되라고 헌금 한 끼 비용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인증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꿈꿨고 깊은 교제를 했고 소원하고 싶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한 끼 식사 비용이 2,000원인 분은 2,000원, 3,000원인 사람은 3,000원. 편의점에서 나는 라면 하나밖에 안 사 먹어요. 그러면은 1,000원, 5,000원인 분은 5,000원. 그렇게 이번엔 건축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의 맥주 감사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헌금을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회 10년 다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비전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은혜 달라고 우리 교회만의 맥주 감사로서 한 끼 우리 금식 기도한 식사 비용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탄지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함께 결단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열매의 기쁨을, 맥주 감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이 혹시 많지 않았습니까? 그 불평불만이 전부 다 사실은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결단하여 우리 교회만의 맥주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에 어떤 꿈과 어떤 희망을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사역자로 그 가운데 헌신할지, 꿈을 꾸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 가운데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이루어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감사로 그 삶을 고백하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큰 꿈을 꾸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